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람종족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우라는 사람이 욥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속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엘리우가 욥과 세 친구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내용입니다. 화를 냈다 이제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욥과 이제 세 친구가 계속 변론이 있었는데 친구들의 말은 이제 점점 짧아가요. 근데 마지막에 욥의 이야기는 이제 긴 6장의 내용을 통해 긴 변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욥이 하는 말에 어떤 반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엘리우라는 사람이 지켜보는데 욥도 화가 나고 세 친구의 모습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2절에 람종족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엘리우가 욥의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 욥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기 자신이 옳다, 의롭다 여기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이 이제 자기 자신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라 하잖아요. 나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난 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치 자기는 옳은데 하나님은 이제 옳지 못하는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제 이렇게 나는 옳고 욥은 옳고 하나님은 부당하다, 하나님이 잘못됐다, 이렇게 옆에서 들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잘못 본 면도 엘리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엘리우는 세 친구보다는 훨씬 지혜롭고 또 현명하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다 보지 못하는 한계도 있어요. 그러나 욥에게도 그렇고 세 친구에게도 필요한 존재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에 성경을 쭉 보면 알지만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제 그건 이제 31장의 어제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을 기다리기로 이제 작정했잖아요. 나는 전능자의 대답을 기다리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면도 있었지만 또 엘리우의 말을 또 들어야 될 말도 있었던 거예요. 다 맞지는 않지만 내가 들어야 될 말도 있다. 그리고 또 내가 다 이제 이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욥의 친구 엘리우라는 사람이 볼 때는 친구는 아니죠. 오늘 보면 이제 연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엘리우가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좀 무례하다, 자기를 옳다고 여기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인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3번이나 대화를 나눴잖아요. 욥에게 어떤 그 증거를 대지 못하면서도 계속 죄인으로 추궁해 가잖아요. 또 추측하고 자기의 전통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욥을 정죄했지만 어떤 욥에게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도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논리도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어떤 근거도 없이 논리의 정확성도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있구나, 욥을 정죄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화가 난 거죠. 욥에게도 화가 나고 세 친구에게도 화가 났다. 그러면 왜 이 엘리우라는 사람은 침묵을 했나?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나이가 어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화이고 또 어떤 지금 우리에게 동양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대화에 잘 끼어들지 못하잖아요. 어디 젊은 친구가 나이 먹은 사람들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냐고 혼나잖아요. 그죠?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에게 좀 배워야 되겠다. 뭐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뭐 얼마나 대화를 잘하나 이런 마음으로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지는 않았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인생에 대한 경륜 그리고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을 갖는지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연륜이 많으니까 지혜를 가르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이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롭은 게 아니네. 이분들 대화를 보니까 뭐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잖아요. 욥은 아니 자기가 고난당한 것들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반응을 해? 새 친구를 보니까 뭐야? 이 정도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한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욥의 긴 장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토로하는 최후의 변론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때 끼어든 거예요. 나름 기다렸던 거죠. 좀 예의 있는 사람입니다. 내용도 보면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편보다는 자기 논리 지식을 말해주는 데 더 우선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는 예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꽤 오랜 시간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중에 그 대화가 끝났을 때 대화에 끼어드는 걸 보면 상당히 예의 있고 정중하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하는 또 이런 인간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맞죠? 사람은 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손으로 이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숨결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이 영적 존재가 되었는데요. 인간이 뭔가를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죠.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것들,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갖는 것들은 어떻게 인간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지만이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참된 지혜를 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9절 말씀처럼 이 지혜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바르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옳다, 틀리다, 무엇이 먼저다, 나중이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있죠. 이런 것들은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임해야 돼요. 전능자의 숨결이 불어넣어야지만이 인간은 볼 수 있고 인간은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어린 사람들도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죠? 어렸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신약에서도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이야기할 때 그 디모데 안에서 참된 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매우 지혜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칼빈이나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사람들 있죠. 굉장히 지혜로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뭐 법학, 고전학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하고 20대 초반에 기독교 강요라는 초판을 만들어내잖아요. 20대 초반에 존 오웬 이런 사람도요. 뭐 12세 때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이미 막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엄청나게 능통합니다. 어린 그 20대 초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요. 막 노인이라고 다 할아버지들도 막 와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의 가르침이 굉장히 놀라죠.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죠. 10대 초반에 그 철학과 자연에 관한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3세 때 대학에 입학하고 다 천재들이죠. 근데 뭐 그냥 천재들도 많지. 영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재들 많이 있죠. 뭐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아주 어린아이인데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 엘리후가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임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으라. 1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전능자의 숨결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한 나. 그래서 내 이야기를 너희가 들을 필요가 있다. 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엘리후도 자기의 정당함, 그죠? 자기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엘리후도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후도 다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지혜로울 수 있지만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맞았는데 이때는 안 맞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알려줬던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참된 지혜자신 하나님이 나타나야지만 욥이 알게 되잖아요. 엘리후는 어떤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신약성경에 말하면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지만 어떤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임하셔야지만이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정리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엘리후 이야기가 많은 부분에서 옳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 것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욥의 세 친구를 향해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3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건데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비약이고 그죠? 논리의 비약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욥에게 설득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지식이었던 거죠. 그들의 그 지혜롭지 못함이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꺾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그런 논리로는 욥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14절에 내게 다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세 친구가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자식의 자기 지식, 자기 논리에 막 신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똑똑한 사람 만나니까 음맥이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 3년 전에 저희 지도에 있던 저희 교수님 이제 그분이 1부 때는 제 설교를 듣고 2부 때는 그분이 설교하셨거든요. 오셔서 이제 저희 제자들 몇 명, 3명을 저희 반에 3명의 반에 있는 그 교회들을 돌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떨리더라고요. 교수님 앞에 계시는데 저를 또 지도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또 뭐 제가 뭐 대단한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스승 앞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3명에 있는 사람이
그들의 이제 자기들의 논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6절 이후에서 이제 욥을 향해 앞으로 자기가 어떤 말을 할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33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계속 이제 어떤 논리를 펼치거든요. 욥이 이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욥에게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을 욥이 옳다 하면서 하나님을 옳지 못했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욥을 이제 어떤 그 책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주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욥이 받을 만한 말이다. 나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욥이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압박하고 너에게 해줄 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런 게 부담되죠,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나한테 해줄 말이 많대. 욥도 지금까지 제가 전에 표현대로 많이 묵었다 아니야, 그죠? 친구들 많이 들었는데 또 해줄 말이 있다고 그래. 제가 욥이라면 야 그만 좀 해 그럴 것 같은데, 욥은 보면 여러분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많이 내려놓고 있어가지고 이 엘리후가 해줬던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게 뭐냐면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 논리에 쫙 차서 욥도 막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한 말을 다 들어요. 아니다라고 반박할 내용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왜요? 자기 자신은 이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변론을 하다가 말을 멈춰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버려요. 그 속에서 기다리는. 그리고 누군가 말할 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욥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면들이 있다. 근데 오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요,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21절에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고 너 인기 얻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를 줄 것이다. 22절도 보면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무섭게. 나를 찾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라. 내가 만일 잘못 말하면 나 죽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 말에 있는 그 진실을 너한테 전해줘야 되겠어. 욥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그죠?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말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게 엘리후는 이렇게 보면 좋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편에서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 보지만요. 근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조금 더 또 앞서 있는 부분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엘리후의 이야기는 또 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받을 만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야. 근데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또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무시할 수는 없는 이런 거 있는 거죠. 이런 묘한 절묘한 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겸손해야 돼요. 욥도, 세 친구도, 엘리후도.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